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가 보십시오. 근데 거기 가서 알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텐데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6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낮 시간에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는 말로 하기는 쉽지만 삶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방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고생해도, 환난을 겪어도, 길을 돌아가도, 감옥에 가도,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읽진 않고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사람. 자매는 자매들아. 자매여 이렇게 부르면 되죠.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 진전이라는 단어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튼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두 가지의 길을 텄어요. 복음 전파에 두 길을 텄는데 하나는 13절입니다. 바울이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켜서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호송 과정을 통해서 함께했던 시위대 군인들이 또 같은
시위대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바울이 24시간 매일 16명이 바울과 늘 같이 지냈는데요. 그들과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시위대 안으로 복음이 퍼져 들어갔고, 실제로 로마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죠? 살아있으면 된다 이거죠. 복음이 살아있으면. 벌레 한 마리 살아있어도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주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제는 뭐였냐? 14절에 나오죠.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일어났던 복음의 진전이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15절, 17절에 보면 나오죠. 평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늘 바울에게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 때문에 빛을 못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4년째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데 저렇게 오래 감옥에 갇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면서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괴로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았죠. 18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도 힘들어하질 않았어요.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 방식대로 안 가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방식이 막히는 게 오히려 새로운 선교 역사의 지평을 열게 된 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꼭 내 방식대로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아무 상관없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19절에서 30절인데요. 아마 26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켄싱턴보다 여기가 낫죠?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자잖아. 좀 덜 피곤하죠? 맞아요. 계속 여기서 할게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 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죠. 나는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걸 아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요. 이유를 두 가지 말입니다. 첫째가 뭐죠? 본문을 다시 띄워보실래요? 자, 두 가지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첫째 뭐 때문에? 너희의 간구. 둘째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개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간구로 내가 풀려날 줄 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차피 마지막 날 구원하실 거니까 너무 바울 선생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을 덜어주시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푹 쉬도록 천국으로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하실 분 계십니까? 고마운 기도이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온 바울 선생님,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예, 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실제로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시위대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바울 때문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무엇이 석방되게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첫째,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예, 빌립보 교회 성도의 중보 기도가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했는데요. 중보 기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뭔지 아시죠? 생태계. 지금 이제 지구의 문제는 뭐냐? 생태계가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엉뚱한데 막 더운 날에서 눈이 막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보통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400mm씩 뭐 1000mm씩 막 쏟아부어보고 이러죠. 이게 다 왜 이럽니까?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노래하는 게 뭡니까?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든 지구는 공존해서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 파괴시킨 거예요. 개발한다고 그냥 산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물 가둔다고 전부 댐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생태계는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것들이 상호 의존함으로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이 지구에 자연 속에도 생태계가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생존하게 만드는 생태계도 있어요. 이게 파괴되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안 자라요.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태계가 뭘까요? 교회의 생태계는 어떤 걸까요? 상호작용하는 지체들 우리가 제자리 서 있어야 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각계로 놓으면 안 되고요. 상호 의존하는 관계. 그래서 지체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이 공동체의 생태계이고 그 생태계가 건강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교인은 누가 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면 누가 들어가도 다 파괴돼요. 중보기도는 그 많은 생태계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로 석방된다고 말하질 않아요.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풀려날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왜 기도를 요청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으면 왜 중보기도 요청합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되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그냥 본인이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바울은요 누구보다 많이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와도 건강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상호의존이에요. 상호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생태계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서로에게 상관이 없어. 전부 독불장군이야. 10,000명이 모여도 생태계가 안 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세는 나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생태계를 인정해야 돼요.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나도 너한테 기대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기대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필요하고 너도 나한테 꼭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호 의존해야 합니다. 이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생태계만 유지가 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와도 신앙은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 열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묻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잘 보세요. 그런 사람 신앙이 잘하는가? 안 잘합니다.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새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의존 안 해요. 자기 생각 그대로 갖고 그대로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건 안 들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가치가 뭐냐?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면 네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고 너가 살면 우리가 산다. 이런 기본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숲은요, 나무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늪지도 필요하지요. 비도 와야 되고요. 뭐 필요한 게 많아요. 그게 유지가 되면 숲은 유지가 되지요. 그게 파괴되면 울창한 숲이 유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숲은 상호 의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원래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그냥 개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개울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돌도 있고요, 수초도 있고요, 바닥에 모래도 있고요, 자갈도 있고 많지요? 거기는 하나씩 두씩 뽑아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생태계 파괴돼요. 그거 없어집니다. 물의 흐름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재앙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너뜨려 놨는데 몰랐는데 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쑥쑥 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존하십시오. 상호 의존하십시오. 생태계를 유지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무도 필요 없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죠.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의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살펴볼 게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생태계 유지되면요,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중요하니까 내가 너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나도 안 되니까, 너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다 사람들이 이제 상호 의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다 각계로 놀잖아요.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안 건강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엮여서 가는 겁니다. 엮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엮여 있습니까? 나는 목장에 나오지만 마음은 절대로 안 열어. 안 엮여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서로 품고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는 안 무너집니다. 서로 지체를 품어서 중보 기도하는 목장은 메말라질 않아요. 그러나 서로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목장 보세요. 메말라집니다. 건조해집니다. 단적인 예로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19세기 말에 영국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안내했던 곳은 본당이 아니었어요. 맨 아래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이었습니다. 스펄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보 기도실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나의 힘이고 이 중보 기도실은 우리 교회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요, 그 중보 기도실에서 300명이 계속 기도했어요. 300명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는 한두 사람의 특출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존된, 상호 의존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엮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건드립니까? 다 독불장군 따로따로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드리기 쉬워요. 엮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엮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공동체의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누구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게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거예요. 살아야 세상으로 가지 않겠어요? 생태계가 유지가 되면요,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오면 그냥 열매 맺혀요. 그냥 싱싱해집니다. 사실은 그냥이 아니죠. 뭐가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유지되면요, 누가 봐도 싱싱해집니다. 누가 봐도 건강해집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중보기도. 목장 쉬고 계속 서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공동체를 보면 계속 중보기도 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내가 풀려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럼 성령을 이렇게 부르죠.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help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뭐 하십니까? 도와줘요. 우리 안에 계시죠? 뭐 하십니까? 도와줍니다. 인도해 주세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십시오. 성령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확실하게 도왔죠. 1차 선교 여행 갈 때 누가 앞에서 끌고 갑니까? 성령이 보내세요. 성령이 보내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불러내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러 가시고 누가 다 앞에서 끌고 갑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이 도와줬어요. 왜 도우셔야 될까요? 왜 성령이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모릅니다. 앞을 향해 계속 가고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